예, 당신은 회심하셨습니까? Are you converted? 이런 제목으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앞전에 이렇게 이 샤이닝이라고 하는 그 소설, 재작년도 노벨 문학상 작품인 노르웨이 작가 용 포세라고 하는 크리스찬 작가가 쓴 소설을 읽었습니다. 이 책에는 한 독신 남성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독신 남성이 어느 늦은 가을날, 겨울이 다 된 그런 가을입니다. 가을날 평소 잘 안 다니던 숲속으로 차를 몰고 갑니다. 그런데 그 숲에서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이 차가 골짜기에 처박혀 버리게 되는데 아주 그날따라 유난히 눈이 많이 오고 있었는데 이 남성은 운전석에서 겨우겨우 빠져나와서 도움을 요청하러 가다가 숲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죽게 되는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이야기 속에는 주인공의 이름이 안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왜 그날 이 겨울이 임박한 그 가을날에 그렇게 차를 몰고 갔는지, 왜 그렇게 차를 몰고 가서 아주 그 길을 잃게까지 되었는지 그 이유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이 신기한 것이 물음표도 하나도 안 나옵니다. 물음표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죽어가는 사람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를 통해서 저자가 이 이야기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던지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인지, 또 그리고 죽음 앞에서 그 누구도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이 남자 혼자만 계속 등장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물음도 던질 수 없는, 죽음에 대해서 나는 왜 죽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없고 답도 얻을 수 없다 하는 걸 얘기합니다. 참,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거의 죽음에 임박하게 되었을 때 이 남자가 두 존재를 만납니다. 한 존재는, 맨발에 검은색 양복을 입은 얼굴 없는 남자가 나타나고요. 또 한 존재는 빛나는 광채 가운데 포근하게 감싸여 있는, 그래서 그 존재가 샤이닝입니다. 빛나는 존재. 그래서, 그리고 거기서 이야기가 끝이에요. 이 사람이 저 검은색 양복을 입은 얼굴 없는 남자를 따라갔는지 아니면, 그 밝게 빛나는 포근한 존재를 따라갔는지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우리는 이 두 존재 중에 어떤 존재를 따라가는 인생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책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님의 생명의 빛, 이 저자가 샤이닝이라고 부르는 그 존재와 같은 우리 생명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빛이 없는 검은색, 얼굴 없는 검은색 양복에, 맨발에 검은색 양복을 입은 사람을 따라가게 될지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주님과의 관계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또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이 인생길을 잘 빛을 향해서 잘 걸어가다가 또 우리의 샤이닝이 되시는, 우리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 품에 다 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은 그런 어떻게 보면 영적 어두움 가운데 그 어둠의 길을 달려가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름이 아니라 청년 사울인데요. 이 청년 사울은 참 다메섹 도상에까지 갈 동안은 그가 어둠 속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남으로 빛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으로, 샤이닝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으로 바뀌죠. 그래서 그 이전에는 복음의 대적자, 복음의 핍박자였던 그가 나중에는 복음의 수호자, 복음의 전파자가 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잠깐
정말 당신은 회심하셨는가? 사울이 회심함으로 빛나는 주님께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는 과연 회심하고 마지막 순간에 그 맨발에 검은색 양복을 입은 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포근하게 감싸시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심의 문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나 중요하고 반드시 이 회심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렇다면 회심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회심이란 말 많이 못 들어보시죠? 많이 못 들어보셨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는 많이 하는 말이에요. 회심이 뭘까요? 말 그대로 이 단어를 보면 한자 단어 뜻대로 마음의 방향을 돌이킨다는 말이고, 심자는 마음이란 말이잖아요.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 대상에게 주던 마음을, 여기에 주던 마음을 돌이켜서 여기 다른 곳으로 주는 것을 회심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쪽에서 볼 때는 내가 이쪽에 마음을 주다가 거기에서 마음을 거두어서 반대편에 마음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한쪽으로부터는 멀어지고 다른 한쪽으로는 가까워지는 게 회심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죄로부터 돌이켜서 마음을 거두어서 예수님께로 마음을 주는 게 회심입니다. 회심.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죄로부터 마음을 거두어들이고 예수님께로 마음을 주면서 살아가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2절에 보니까 담메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이제 사울이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공문을 받는데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은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죄로부터 마음을 거두어서 예수님께로 마음을 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그 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그래서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등을 지고 예수님께로 향해 가고 있는 그런 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런 의미에서 여기 앉아 있는, 또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회심하셨습니까? 죄로부터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마음을 주고 있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주고 있습니까? 수정자매? 예. 무진행제, 예.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자신의 욕망으로부터 이렇게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는 그것이 회심이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다면, 여러분 마음을, 세상으로부터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내 마음을 주겠다고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회심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이 없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좀 더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회심하셨습니까? 제가 물었을 때에 내가 회심했나? 하고 이렇게 했던, 표정을 지었던 몇몇 분이 계신데, 여러분 회심이 우리가 어떻게 회심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내가 회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회심을 해야 됩니까? 회심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우리가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인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은 멸망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심판 가운데로 들어가는 인생을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회심이기 때문에, 그 회심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회심해야 됩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회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입니다. 사울이라고 불렀죠, 그때는. 그는 누굽니까? 그는 누구보다 종교적이고 영적이고 최고로 지적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제로 율법을 지키는 일에 힘썼고 또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삶을 스스로 살았다고 이렇게 자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아주 서슴지 않고 정죄하는 그런 아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어떤 영적이고 지적이고 모든 면에서 이렇게 이 최선을 다해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그의 삶의 모습에서 이 참 맺히고 있는 열매는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었는가 하면은 그의 삶에서는 아주 살기등등한 열매가 맺히고 있었죠. 바울의 가는 곳마다 핍박이 일어났고 기독교인들을 찾아가서 때리고 또 결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보다 회심 안 해도 될 것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어떤 확신 때문에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확신 때문에 오히려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이렇게 이참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여러분 뭡니까? 인간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한면으로 보면 너무나 대단한 사람인데 회심하지 않았다 보니까 다른 면에서는 너무나 그 똑똑함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이유가 되고 오히려 또 악을 행하는 이유가 되고 있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회심하지 않고 구원 얻을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울처럼 이 정말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그가 아무리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 사람의 삶에서 이 회심하지 않은 사람의 삶에서 맺히는 열매는 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그래서 이런 사람, 이 사울에게는 결론적으로는 누구보다 회심이 필요한 사람이 사울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재작년인가요? 재재작년? 한 3년쯤 전에 이 우리나라의 이어령 교수님이라는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거의 이제 그 돌아가시기 한 10여 년 전에 그 이렇게 회심을 하죠. 그분이 그렇게 아주 똑똑하고 수많은 130권이나 넘는 책을 쓰고 또 아주 이렇게 이 집안에 컴퓨터를 자기 사무실 안에 6대나 두고 사용하면서 굉장히 글도 많이 쓰고 또 영향력도 많이 미치고 그렇게 대단한 한국의 대표적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인데 그런 분이 인생을 살면서 70대 중반에 가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지성을 가지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회심이야말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이 지혜로운 일이고 가장 인간의 이성으로 선택할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죠. 최근에도 유명한 조지 패터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하버드의 심리학자 겸 교수가 이렇게 회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이렇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면서 결국 그렇게 이 회심을 하고 오히려 그동안 쌓아놨던 인간적인 명성이나 인기를 많이 잃었지만 그러나 자기는 누구보다 행복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동영상을 제가 언젠가 한번 우리 교회 카톡방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한번 또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회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 사울의 인생이 보여주고 또 수많은 지성인들의 삶이 보여주고 또 우리 자신이 그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끼는 것이 첫 번째 회심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는 회심은 거기에서 내가 회심의 필요를 느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사렛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3절에서 5절에 보면 사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이 어떻게 회심을 하는가 하면은 정오 한낮에 담메색 도상에서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하늘의 빛으로 이렇게 이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그 장면인데요. 이 만남에서 사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되는 한 가지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멸시하고 천대하고 핍박하던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 구약에서 자신을 나타낼 때마다 찬란한 빛 가운데서 드러내셨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빛나는 광채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울이 그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 로드라고 부르는데 그 주님이라는 말은 바로 그 구약의 유대인들이 나타나신 하나님을 부를 때 부르던 그 호칭이 주님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이 바로 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하시고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 주님과 같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것을 깨달으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요. 사울이. 그동안 사울은 나사렛 예수야말로 이단 중에 이단의 개수라고 생각을 했고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죽여서 없애야 될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그 바로 구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실 때 나타나셨던 그 주님과 같으신 분이라는 것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깨달았던 것이죠. 그럴 때 사울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 구약의 여호와가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같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여호와와 같으신 분이라는 깨닫고 3일간 눈이 멀어서 그 영광을 본 그 눈이 3일간 눈이 멀어가지고 이름 모를 집에 들어가서 계속 3일을 보내면서 그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정리한 것이죠. 내가 그동안 핍박했던 나사렛 예수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같으신 분이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서 그의 신학이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재구성되는 시간이 이 3일 짧지만 그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일 후에 이렇게 자기를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다메섹에 있는 집사가 자기를 찾아왔을 때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이전에 사울 같았으면 아나니아를 잡아가두고 아나니아를 이렇게 핍박을 했을 텐데 오히려 그 아나니아가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이르되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 사울아 부르면 바울이 그것을 거절하고 내가 무슨 내 형제냐 하면서 거부를 할 것 같은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습니다. 침묵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형제 사울아라고 부를 때에 그 말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 받아들이면서 나중에는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가 주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이후에 바울이 어떻게 살게 됩니까?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디옥으로 또 그 갈라디아로 또 그리고 저 소아시아와 저 로마를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회심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회심은 뭐냐면은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하면 안 되고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만나는 것이 회심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나는 회심하지 않으면 이 어둠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회심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예수가 여호와와 주님이신 것을 이렇게 그리스도이신 것을 붙잡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뭔가 하면 회심은 그 회심의 방향을 향해 하나님 회심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걸어가는 것인데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회심한 이후에 이 삶을 어떻게 살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이렇게 하면 첫째는 하나님이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얻기를 원했던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2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제사함을 주십니다. 제사함. 그래서 이 제사함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의 이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어떤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회심한 인생을 산다는 것은 이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첫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심함으로써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날이 갈수록 기쁩니다. 왜 기쁠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생명이 어둠에서 빛으로 또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왔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날이 갈수록 이렇게 세상 하나님 없이 살 때는 늘 쪼그라들고 위축되고 그랬는데 하나님 알고 난 영생을 얻고 난 나의 인생은 어떻게 날이 갈수록 풍성해지고 날이 갈수록 소망이 넘치고 날이 갈수록 더 기뻐지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심한 자에게 주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심의 목적이 뭐냐면은 여기 보니까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지금 사울에게 전해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택한 주의 그릇이 너 바울이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여기서 보면 회심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회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에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파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심한 자로서 그냥 회심하고 구원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풍삼초에서도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도전에서도 배웠지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죄로 인해서 자기중심적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무시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 나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공동체와의 관계도 다 깨어져 있어요. 깨어진 세상을 어떻게 하는 것?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이렇게 깨어져 있는 세상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우리 무너진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고 이게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신이 회심하셨습니까? 할 때 회심했다는 증거가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만약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살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나는 정말 회심했는가? 나는 회심한 사람이고 회심함으로써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하는 걸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회심하지 못한 것이 같다면 여러분 처음부터 다시 단계를 밟아가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회심하지 않으면 어둠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이런 인생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은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내 마음을 주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결심하는 것이 바로 회심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이런 회심의 경험을 갖기를 바라고 혹시라도 지금 아직도 회심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들은 것을 기초로 해서 회심하시기를 회심의 결단을 하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회심의 기쁨이 회심의 또 사명이 주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